네, 기도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아들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내와 연단으로 훈련을 시켜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연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엘리야는 엄청난 환난과 연단 중에 드디어 호렙산에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엘리야의 도망을 도운 천사입니다. 자, 갈멜산 전투에 승리했으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을 치죠. 그도 하나님의 능력의 큰 종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인간 엘리야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할 때 이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죠. 광야로 나왔는데 이 호렙산으로 가기 위하여 멀리 도망을 쳐야 되니까 가다가 한 나무, 로뎀나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무슨 나무일까요? 노간주 나무, 침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나무 아래 누워서 죽게 됐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소위 안마를 해주셨어요. 잘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죠. 먹을 것도 천사가 날라다 줬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그의 종들을 도우시는 분이죠. 아직 이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엔 하나님이 언제나 돕는 손길을 보낸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우리 힘들게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의 신앙과 또한 삶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어느 동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산인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음식이 있겠습니까? 뭐 식량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오늘 말하면 군인들이 가지는 전투 식량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미숫가루를 가져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이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해놓고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은 참 재밌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엘리야 그 본문에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신을 이제는 도망치는 처지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아직 사명이 있는데 왜 불평하느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이는 지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어 새로운 일을 맡기려 하시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뭐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강한 바람, 두 번째는 큰 지진, 세 번째는 불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있는데 큰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무서운 불이 솟구쳐 오르는 거라. 이건 아마 실제적인 사건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환상은 무의식 중에 보는 꿈 같은 것이 아니고 의식 중에 보는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환상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강한 바람, 홍해바다를 가르치던 바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요. 그 불이 십계명 돌판에 글을 쓰는 그 불과 상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진은 진동을 말하는데 막 흔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진동하는 성령, 술 취하는 성령, 인치시는 성령,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건도 하나님의 강한 힘입니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자연적인 힘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엘리야가 본 후에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주목해야 됩니다.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무슨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기도하는 자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시여,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 생활 충실하시고 성경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체험한 거예요. 소위 이 세미한 음성의 체험, 불과 바람과 지진의 체험, 신령한 체험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신령한 체험은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사람을 세우게 했습니다. 첫째는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두 번째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그 다음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게, 이 세 사람을 너가 내려가서 세워라. 근데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만만하지 않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그 아람 왕이죠. 아람 이 왕을 그 예후가 죽이게 되고요. 또 그 예후가 못다 죽인 자들을 마지막에 엘리야가 심판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아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자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우상 제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항변을 합니다. 사실은 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였다니,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자기 홀로 남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직도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땅에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징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해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숨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나라의 철권 통치 기독교인을 다 잡아 그야말로 몰살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에 아직도 내 택한 백성이 많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로 택한, 남겨두신 사람들이며 우리가 산 이 동네도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의무가 사명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낙심한 엘리야를 부르셔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지쳤죠. 힘들죠. 그러나 이 가운데도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모두가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어디 이르렀나요? 호렙산. 이 산을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이 산으로 부르셨는데 부엘세바에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하루에 30km씩을 걷는다고 해도 열흘 정도면 가요. 왜냐면 한 3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서 대구 가는 거리 정도입니다. 한 충분히 열흘이면 걸어가는데 40일을 걸어갔다. 그 40일은 사실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에 대한 그 고난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 엘리야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느라고 고생 많았다. 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무척 더운 그 열대 지방을 걸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 많이 했죠. 자, 광야 생활.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호렙산은 어딜까요? 네, 참사랑 교회이죠. 언제나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무엇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바람은 홍해를 가르신 바닷바람을 연상케 하고 지진과 이 불은 역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연관성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새로운 사명이 이에게 지금 있죠.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이 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예후는 누구를 심판하지요? 맞아요.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7,000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명은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상징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한 수. 그러니까 아직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전혀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주의 백성들이 상당수 남아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 찾아야 됩니다. 교회론과 연관시켜야 되겠습니다. 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든 재직들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라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구역들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